4절 다섯째 줄 주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이번에는 옆마을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라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2022년 4월 첫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일면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죄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꺼질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또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롭네.
구원으로 우리가 자유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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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은 다시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밤에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밤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를 나갑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지금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듯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시험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왜곡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왜곡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멘. 우리 위에 이 땅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머지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준비한 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떠난 산길 모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숨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청년교회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 자신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 고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최전방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라를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이 김해 지역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김해교회 라이트 청년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알파 성령의 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자리한 모두와 그 모두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직접 대속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찬식을 통해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연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성찬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이렇게 참가해 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다시 잠깐 꺼내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인 떡과 피인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기념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듣기만 하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는 메시지고 약속인데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미각으로 또한 포도주의 향기를 맡으면서 후각으로 그리고 그것을 만질 때 촉각으로 그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오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실제 이곳에서 임재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식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이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상을 통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적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총회 기준에 의하면 이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몇 분이 세례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이번에 상반기에 세례식이 있거든요. 그때 꼭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함께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감사하며 먹길 바랍니다. 앞에 놓인 병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자리마다 숫자가 부족하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숫자가 부족하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몸인 이 병을, 살인 병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피, 이 포도주를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셨습니까?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시고 새 언약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새 언약인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를 기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 몸에 스며들어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를 그 받은 은혜를 또한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샘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3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서 56절입니다. 계속 마스크.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고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서 하지 않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이제 주간인데요. 이 5번째 주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붙잡히신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뉴스나 포털 사이트 등에 이제 기사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쵸 보면요 메인 화면에. 근데 종종 이제 연예인 관련 기사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크게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나 영화의 배우가 범죄에 연루되어서 체포되었다는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기사로 적혀져서 올라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배우와 이 배우가 극 중에서 활동했던 그 역할과 동일시할 때가 종종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의 이미지가 실제로 이 배우의 모습인 것처럼 간혹 착각을 하지요. 영화 속 이미지와 현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배우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비단 연예인들의 이야기일까요? 교회의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보통 성도들은. 그래서 목사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해라는
그런 개인 또는 집단의 기대치란 게 있죠. 하지만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목사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어떤 이들은 그런 목사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그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대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실망감이 든 적이 한 번씩은 있죠.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기대했고 정말 뭔가를 소망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고 기대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당시 예수님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있었어요. 당시 이 시대 속에 예수님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오늘 사건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곧 왕위에 오르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고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곧 왕위에 오르시는 예수의 길이라고 상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간혹 예수님께서 자신이 붙잡힐 것이라는 그 이야기, 죽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 그렇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안한구하지 않고 이 예수를 따르는 그들의 희망, 그 기대감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희망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 길을 걷고 있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기 위해 기꺼이 고난과 진노의 잔을 마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고 거짓 고발과 조롱과 학대, 죽음을 견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계획을 받아들이시기로 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과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죠.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잔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잔.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어떻게 하셨죠? 잔을 포도주를 따라서 그 잔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은 그 잔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은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잔을 마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모두 마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그 안에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씨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들은 늦은 밤까지 잠을 깨우면서까지 씨름을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씨름을 이기지 못했던 그 제자들,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과 그렇게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면서 씨름하셨습니다. 무릇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경비병들과 또한 씨름을 했어요. 칼을 들고 그렇게 씨름을 했죠. 모든 제자가 이 모든 일,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그런 고민들도 하며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큰 싸움, 가장 큰 씨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과 싸우는, 자신과 씨름하는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예전에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장면을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버거운 정체성, 사명, 책임감, 그것과 함께 씨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버겁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평소처럼 홀로 기도하며 그날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도는 평소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자신 앞에 놓인 이 잔, 진노의 잔을 마주하면서 아주 슬픔에 깊이 잠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잔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사극에서 왕이 무엇을 하사하죠? 사약을 하사하듯이 말이죠. 죽음은 강인한 자들조차 이성을 잃게 합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마주해야 될 것들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판과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리심과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호적에서 지웠어요. 그리고 오늘로부터 너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갑자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받는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겠죠? 그것보다 그 이상의 충격과 상처와 아픔과 버리심과 외로움을 예수님께서 그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에 겪으셔야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이 가득한 잔을 자기 아들 앞에 놓고는 마셔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선택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에서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매우 인간적이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잔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을 물을 수 있다면 물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기다리는 이 죽음의 운명을 감당하겠노라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불평등하다고 느끼면 매우 불편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할지라도 나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하기를 꺼려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잔을,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겠다고 자처하고 계세요. 죄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 진노를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거에 대해서 왜 말을 꺼려 할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를 불편해하기 때문이에요.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그 모습에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에 대해서 이를 무엇이라고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심판과 진노를 받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용서와 구원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있던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봤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다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 하늘의 천사를 대령해서 그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한순간에 진멸해버렸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두려움, 걱정, 근심, 그 죄로 인한 결과들 안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희생하며 고통을 당하며 수고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은 나의 소원 성취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꿈과 희망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착각, 그 믿음을 버리길 바랍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 나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늘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 외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다고 했었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무엇이었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섬기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 온전한 행복은 타인에 대한 희생과 헌신, 수고를 통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의 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길이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며 씨름하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어떠한 불평 불만도 아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이 매우 버겁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수고가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보다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때론 예수님의 길이 버겁고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 힘겹게 기도를 마치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45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러분, 배우자와 입맞춤은 친밀감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입맞추는 것은 자녀에게 안정감도 주고 또한 기쁨을 전달해 주죠. 때로는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이제 키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반려견이 주인에게 이제 입을 쪽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주인이 맞출 때도 있고 그거는 때로는 그 반려견이 주인에 대한 충성이고 또한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는 입맞춤은 무엇일까요? 기만과 배반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49절에는 49절에서 유다는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어요. 이는 반역과 배반을 말이고 입맞춤이었던 것이죠. 그는 낯선 이가 아니었어요. 결코 낯선 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구였어요. 이는 내 친구라. 유다가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내자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는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을 후퇴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구조를 요청하거나
천사를 불러 그들을 심판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속사의 그 진행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메시아의 붙잡히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되었던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 밖에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붙잡히심, 배신당함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은 예언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55절에서 56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을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그 중에도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붙잡히심, 그 충격은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의 글이 그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계획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금세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를 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죠. 구약의 예언이 그날 밤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메시아의 참된 모습을 인식하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결국 스가랴의 예언처럼 양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그날 밤의 사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임박한 그 배신을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토로에 말씀하셨던 말씀들, 또한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의 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한계로 연결하여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날 그 순간 다 떠나가 버렸을까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라 수없이 들어왔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예언하고 있는지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난 일로 인해 두려워하며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잡히심과 고난,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가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았죠. 유대 민족이 바라는 다윗 왕권의 회복을 바랬고 왕 대신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두는 것, 영광을 누리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붙잡혀 끌려가자 지금까지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대감이나 희망, 꿈이 모두 사라졌으니 제자들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과 두려움 뿐이었겠죠. 그러니 그 즉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한 오랫동안 했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의 길을 걷지 못할 거예요. 예수를 전혀 닮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길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듯이 말이죠. 지금 당장은 신앙생활이 재밌고 때로는 유익해 보이더라도 평생 그것이 유지될까요? 제자들과 같이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 끝까지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바라보는 것,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똑같이 행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꿈꾸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과 점점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심에 의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을 쫓아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가고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켜가고 또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날 위해 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또한 우리도 여러 타인들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섬김과 수고, 헌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나를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놀라운 주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기쁨으로 영광 돌려 나의 경배하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과 헌신,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기는 삶을 통해 복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돌아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주님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수고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선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라이트 뜻이 뭐죠? Living과 Help the others. 다음에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길이고 방향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이 진정한 복인 줄 아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공동체, 이 청년교회의 신앙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서로에 대한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넘치는 그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이제는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트라는 이름과 같이 아버지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섬김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의 섬김이 아버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한 변화와 아름다움이 아버지여 만들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섬김이 이 안에서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도 증거가 되고 흘러가고 아버지 변화의 불꽃을 튀우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 대상자 3명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미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 흘리신 피,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정말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버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리브인가 헬프 디 아더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많은 이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교회와 이 청년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성숙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의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을 빛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변화의 선한 변화의 물꼬를 트이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3명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모두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업 안에서나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희생과 헌신, 수고와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길 원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모두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